창조했던 시대를요,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시대를요,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할 때를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끝나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광야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12사사를 세우게 되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후손의 후손인 르호보암 왕 때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합쳐졌던 통일 왕국은 드디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바벨론이 설상가상 전쟁을 침략해 와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가 오고요. 또 돌아와서는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말라기 암흑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대를 논한 것은 4,000년을 지금 1분 만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있었을 때 그때마다 시대가 있었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한들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지금 시대를 우리가 읊어보니까 정말 한 경점만도 못한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주일이고요, 1월인가 싶으면 어느새 12월이고요, 새 달력을 걸었다 하면 또 새 달력. 저도 금방 달력을 또 어제 찢은 거예요, 하나를요. 이거 여태 안 찢었네, 7월이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나이대로 세월이 간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80세가 넘으신 분은 80km로 간대. 급행이에요, 급행.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저도 겪었지만 여러분도 겪었던 10대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언제 20살 되나, 언제 20살 되나 그랬는데, 어릴 때는요, 군대 간 이 청년들을 보면요, 군인 아저씨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군인이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군인을 보면 얼라이면 얼라. 군인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한 시대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 신약을 보면요, 로마 시대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죠. 헤로드 왕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세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핍박과 로마인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봅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이 땅에 도래를 하게 돼서 성령 시대가 열리고요, 성령 시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재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 지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천국잔치,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끝. 이렇게 제가 시대별로 말한 거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경점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 한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110살이 된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유언.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을 한다 생각을 하면 감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겠어요? 다 덮고 가면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엑기스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만 말하지, 뭐 미주알 고주알 나무개가 왜 나를 보고 눈을 짜렸니 뭐니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유언을 하려고 그 앞에 설 때는 굉장히 신중해지죠.
오늘 여호수아는 한평생 한바탕 신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끝자락이 왔어요. 그 끝자락에서 고별을 하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오늘 여호수아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의 결산,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이고, 아직은 벼가 나오기 전이라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여름 농사를 거두었을 때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 나서 보릿고개가 있었대요. 보릿고개가 언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리 나올 때까지 참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첫 추수를 거둘 때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 넘었냐? 넘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보리 나온다. 첫 추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름 농사의 추수죠.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 인생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다가 우리도 금방 결산합니다.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써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을 살고 나서 25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혼 초기에 지지고 볶고 살아도 아이들이 한 25살쯤 되면 좀 안정감을 찾죠. 아이들 공부도 다 끝나고 할 무렵 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인생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리고를 막 전쟁을 통해서 계속 정복하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산 지 25년 차예요. 25년 됐는데 지금 함께 전쟁을 겪었던 갈렙이라든지 비느하스라든지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쭉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의 고통도 이겼고 험난한 가나안의 전쟁도 이겼고,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정말 길고도 길었던 40년의 광야도 그치고 뜻깊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끝났는가 싶었는데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 갖고 땅을 이만큼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다 배분하고 나눠주는 역할도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깔짝깔짝 주변에서 습격해 오는 작은 전쟁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인생을 다 살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고백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유언으로 말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어떤 감사로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인공이었지만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성전을 건축할 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뜻을 같이 해주셔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기도와 헌신 속에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수고했지만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용감해서 전쟁에 뛰어 들어갔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않았니?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과거형이죠. 싸워주셨던, 여호와가 직접 싸워준 거 아니겠니? 하면서 과거형,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 건축했잖아.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 아이성을 이겼잖아.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잖아. 이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가 더 가로막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서 앉아있지 않느냐. 그때 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동일하십니까?
과거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망할 뻔한 적도 있고요, 파산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갈등을 겪은 적도 있고요, 힘겨워서 비명을 지를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지나간 날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과거에 나를 이겨주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의 이기까지 누가 일하셨습니까? 이만큼이나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간섭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등등. 지금 여호수아는 감격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로,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3절을 통해서 그렇게 싸워주셨지 않니? 과거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물론 우리도 싸웠어요. 열심히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나 완공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라.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어요. 산간 지역이라든가 아직도 더 이렇게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잦게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나게 하시리니, 떠나가게 하시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미래를 벌써 믿고 감사드린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정복했는데 결국은 앞으로 남은 땅도 마저 다 정복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난 해주실 걸 믿노라. 그러므로 감사하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미래를 감사하라고 여호수아는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됐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미래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미래를 향하여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은 혹시나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어야만 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며 나는 떠나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듯이 너희도 믿기를 원하며,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미래를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미래에도 이끌어 주실 걸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죽음을 앞둔 그 여호수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후손들과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거예요.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감사하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오케이.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아멘. 그러면 또 무슨 감사를 해야 될까요?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현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어저께만 해도 보이지 않는 화재와 도적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 중에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길을 지도하고 계심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민족들에게 지금 깨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단코 놓치지 말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최종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착한 사람을 못 만들어? 교회가 그렇게 설교를 오래 들었는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못되게 굴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면 못되게 못 살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길렀는데요, 제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을 기를 때 그래도 사랑으로 기도해 주며 길렀죠. 자 보세요, 저에게 만약에 너는 결혼했으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아침밥 해줘 명령이야, 점심밥도 해줘 명령이야, 저녁밥도 꼭 해줘 이건 명령이야. 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이건 의무야. 이렇게 의무조항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시킴을 누가 한 적도 없어요. 아이에 대해서 기저귀는 하루에 몇 번 갈아주고 또 아이를 하루에 우유는 몇 번 주고 이런 지시사항도 누가 말해준 적도 없어요. 서툴러도 밤에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 때도 있었고, 철이 없으니까 애기 울면 같이 울어요.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를 포기한 적 없었고, 아이에 대해서 옷은 하루에 몇 번 갈아입히고 아침에 세수를 시키고, 이게 여러분 법이라면 하겠어요? 이게 법이라면.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게 법이야, 이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히 지금 살아계신 것은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큰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면, 법으로 제약을 해서 교회는 절대 험담하면 안 돼, 교회는 남의 말해도 안 돼, 교회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법으로 우리를 묶어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철없는 엄마였지만 아이들을 기르고 어느새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무엇을요? 법이 아니라는 걸. 자녀를 기르는 게 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내가 다치면 깜짝 놀래 응급실을 달려간 게 몇 번이에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면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내 자식이니까 잠을 못 자도 안 먹으면 걱정하고 아프면 밤새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법으로 아이를 기르는 동안 240번 너는 근심해라, 1000번 너는 그 아이를 옆에서 지켜줘라, 이게 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으십시오, 저렇게 살으십시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몸에 받아들이면 성찬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어지듯이 보혈의 피와 살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가면 우리들을 통해서 언젠가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법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사랑주일이라고 맥주감사절 옆에 써놨는데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감사도 안 되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면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 이제 산소에 가든지 화장장에 갈 때는 몇 명 안 남아요. 연구차가 46인승이 10명도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결국은 누가 남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만 남아요. 그죠? 장례 마지막 치를 때.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성했고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남아야 되면 분명히 마리아들과 12제자가 있어야 돼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장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나도 고난을 당할까 봐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만나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고기를 또 못 잡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 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또 빈 그물이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처음 만날 때처럼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빈 그물이었어요. 처음 만날 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배는 방주를 말하고 배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물을 던지고 교회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직장을 다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자녀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안 모아져요, 돈이.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마구마구 부어주시고 153 153마리의 고기가 막 그득그득 잡힌 줄로 믿습니다. 팔뚝만한 고기가 조그만 배니까요, 목선이잖아요. 고기가 꽉 차게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나눠줄 정도로 펄떡펄떡 뛰는 고기를 잡았을 때 어부가 만선의 기쁨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가득히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득하게 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 일어났던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예수님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다른 사람 몰라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입니다. 바뀐 이름 아니고, 베드로가 바뀐 이름이고 옛날 이름이 시몬이에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뜬금없이 지금 사랑타랑하게 생겼어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을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정답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쫓아갔어요.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어떤 우선순위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지금 그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가슴에 다 그냥 상처가 되어 있던 그 아픈 곳을 지금 수술하는 거예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주 돌로 자기 입을 찍져버리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엉엉 울면서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울어도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고, 왜 저주했던고, 왜 맹세까지 했던고. 이놈의 입을 묶어버렸으면 좋겠다. 되돌릴 수 있으면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무거운 짐처럼 짓눌려 있었어요.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죽는데 내가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은 못하지만 이제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으로 베드로는 그날 부활됩니다. 일어납니다. 3가지가 부활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으니 말씀이 들리니 부활이요. 주님을 다시 만나 제자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으니 사명의 부활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서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했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되었습니다. 이 3가지가 부활되면서 죽는 날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더 이상은 배신은 그 인생 속에 없었습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까? 주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할 말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 주님 사랑해요. 그래 뼛속 깊이 새기면서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던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면서 내가 1순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저런 사람 모릅니다. 결단코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하며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야. 내 감정이 더 우선이야. 내 마음이 더 우선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선일 때, 주님 사랑이 우선일 때, 이 순위가 바뀌지 않을 때 비로소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말씀하신 거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걸 믿고 싸워 주신다고 하였으니 지금도 지켜주시는 걸 믿고 감사하라고 현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전쟁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과거에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1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1명을 치듯 하리라. 아멘. 1000명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1명 같아요? 1명만 달려들면 어떻게 해볼 것 같잖아요. 1000명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는 1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이 기독교는요 믿음의 세계인데요,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착한 사람 안 만들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기르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곳,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다다르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길러주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의 모든 게 1000명이 오는데 1명이 오는 것처럼 느끼고 보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거리와 능력과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그때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 있지.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곳에 첨부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자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근데 자기가 돌멩이를 가지고 크니까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으면 쥐를 맞춰. 쥐 한 마리가 나왔다면 그 맞추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인이 서 있거든요.
2m 90cm. 골리앗 맞추는 건 이건 일도 아니다. 난 늘 돌팔매를 하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벌써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호수아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으니 나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죽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쟁취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바뀌도록 만드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왔는데 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교회 왔는데 뭐 말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니까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더 젖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언어와 행실에서 법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분히 임하면 지정의의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인 변화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직은 덜 성화된 거예요. 변화의 단계를 거쳐 교회 다니면 일단 변화됩니다. 주일날 놀던 사람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것도 큰 변화예요. 그러다 성화됩니다. 하나님이 아셔. 억울한 소리를 해도, 누가 뭐 감정 섞인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셔. 성화됩니다. 장차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빠이빠이 하는 이 생의 마지막 날, 기쁨으로 미소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 성화, 영화, 천국에 갈 땐 영화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무결점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런 맑은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권면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기게 해주시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둘러선 모든 무리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110세가 되었는데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기가 떠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대부분 나이가 들면 믿음도 늙을 때가 많아요. 그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6절에 모세가 쓴 율법책,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려. 아멘이십니까? 시험이 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우울할 때도 교회 오십시오.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어라, 보라, 행하라. 말씀을 떠나면 이 복이 떠나. 말씀을 꼭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성경 쓰기 해서 상 받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이름 부르고 호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늘 말씀이 생활화 되신 분들은 말씀을 쓰세요. 그런데 멀리 갔더니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또 성경을 집에서 쓰셔도 제출 안 한 분도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제출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은 여러분이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말씀을 전해주는 건 짧은 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24시간 생 속에서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한 절 한 장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알아야 면장도 하지요.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을 감사는 세 가지 말했죠.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되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생활을 누리려면 세 가지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 떠나지 마라. 말씀을 읽으라. 성도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3분설을 말했는데요. 그럼 육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혼은 공부해야 살아요. 지식이 들어가야죠.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먹을 기회가 있어야지. 예배를 오나 기도를 하나 성경을 보나 어떻게 살아요? 바짝 말라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 유언을 하면서 말씀 떠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살라. 어떻게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른뺨을 딱 치면 성이 안 풀리면 왼뺨도 때리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나 지금 심심한데 4km 심리를 나랑 같이 걸어가 줄래? 그럼요. 20리도 같이 걸어요. 이게 말씀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권면했나 보니까 오늘날 말씀으로 결핍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8절 봅니다. 8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지나가는 사람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미쳤나 이래요. 근데 여기는 권사님들에게 제가 급해서 권사님 돈 가진 거 있으면 10만 원만 잠깐 빌려줘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줘요. 지나가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는데 왜 제가 빌려달라니까 빌려줘요? 관계 아니에요?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니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붙잡아 준다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시편 63편 8절에 오른손이 붙잡아 준대요.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냐, 이거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 오십니까? 친구 찾아갑니까? 쇼핑을 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대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해주신다잖아요.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이 말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내가 기름을 사갖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주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어떤 관계길래 한쪽에서만 신랑이라고 여기냐고요. 한쪽에서는 모른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 마음으로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주님 사랑해. 아니 부모님만 해도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님이라면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 평생, 아니 이북도 아닌데 안 찾아가면서 매일 전화만 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돌아가셨다네. 어떡하겠어요. 가짜래요. 가짜. 가까이 해야 진짜예요. 믿으십니까? 가까이 해야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로 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를 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듣겠죠. 그러나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 소리가 들려요? 멀리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면 큰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정말 죽어가면서 마음이 안 놓이는 것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은 지금 마음이 두려워요. 아, 여호수아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내가 응답받은 건 다 하나님하고 친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것은요, 무서워서 떠난 게 표면에 나타난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매달려 갖고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채찍 맞을까 봐 두려워서 숨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도,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손주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택시가 손주를 친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래갖고 택시 앞에 본네트를 확 들어버렸대. 애를 빼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택시를 들었대요. 자기 그때까지 정신이 안 들었어. 에? 그런 거예요. 할머니 이거 택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못 들더랍니다. 이런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택시를 벌떡 들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던 거죠. 사랑이. 그걸 말해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 사랑하느냐? 네,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없는 삶이 빈 그물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은 못해요. 전까지 알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이제 나 진짜인 거 알죠? 자랑도 못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다시 그에게 사명이 주어져 다시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왜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이혼해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왜 남편을, 왜 아내를 끝까지 곁을 지켜요? 사랑하니까. 다른 답이 있어요? 자녀들 왜 밤에 잠도 못 자고 발이 쉬도록 애기 봐줘요?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많은 피를 쏟아요. 그 많은 피를 쏟아가지고 낳은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내 생명보다 귀해요. 피를 쏟고 얻은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피 안 쏟았으니까 몰라요. 주님은 피를 쏟고 우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뗄 때 그렇게 흘리신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이지만 주님이 주시면서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 때 받아 먹으라 내 피니라,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그리고 너희도 뭐 착한 사람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살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뭘 잘났다고 뭐라고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세워진 교회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안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보장됩니까? 뭐 돈이 많이 벌려지는 일입니까? 최고의 학벌을 나왔던 우리나라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뒷바라지합니까?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20%의 물가가 올라도 사네 못 사네 징징징 되는데 이란에서 지금 전쟁을 겪는 그들은 물가가 680%가 올랐답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구호물품을 보내며 선교비를 보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전하니까, 우리는 평안하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지금 병든 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왜 도와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는 건강하니까. 응? 건강하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가 아픈 배역을 맡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든 자 장애인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우리 비장애인이 주변에 많은 것은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섞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빌미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세배를 해야 세뱃돈을 주듯이 그런 자들을 돕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 나 감사할 거 없어요. 세상에 6개월 동안 나 병원에 입원됐고요, 몸도 아팠고 돈도 하나도 못 벌었어요. 목사님, 그런데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조건만 믿었군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리는 오늘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감사하고요,